벌써 11월도 다 끝나가고 이제는 12월 한 달만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뭔가 상황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왔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공허하고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우리 마음을 허허롭게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은 임영웅 씨의 바람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이 세월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도 여전히 철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든 성숙하지 못하든, 우리 삶이 이 거칠고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든 이겨내지 못하든,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죠. 이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만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 교회 정예숙 성도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암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예숙 성도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참 효성스러운 따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친정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예숙 성도가 친정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정예숙 성도의 친정 어머니 김수자 성도님께서 병상에서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 정예숙 성도는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였는데 지금도 생전에 계신 100세가 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와 함께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남은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본인이신가요? 그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죽음은 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끝이,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삶의 최후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권세 있는 자리에 있었던 어느 로마 황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황제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지고 방자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그렇게 날마다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말씀하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힘 있는 자도 죽고 힘 없는 자도 죽고 권세 있는 자도 죽고 권세 없는 자도 죽고, 때로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고 뜻하지 않게 어린 자녀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부모들의 비참한 슬픔도 있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그렇게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없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경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너도 죽을 거야. 경고해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부자는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래서 죽음 앞에 설 준비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채 날마다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한 채 오직 세상 일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잠깐의 여행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도록 거듭 외쳐도 귓등으로 흘려 듣고 있습니다.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그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도
그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차들을 보면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저 끔찍한 현장을 보고서도 운전을 조심하지 않고 또 저렇게 늘 하던 대로 살고 있구나. 그게 어찌 교통사고만의 문제겠습니까? 장례식장을 가고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여전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살고 있는 인생들이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다는 그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말씀하기를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가 뭐예요? 물으시면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대답하는 방법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인사법입니다. 자,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는 죽음 후에 갈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홧김에 나나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은 죽음 후를 모르고 했던 생각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유명한 코미디언 서영춘 씨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입원한 병실에 후배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서영춘 씨가 그 문병 온 후배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들 사나? 한 후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삽니다. 힘들었겠죠.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자 서영춘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살지 못해 죽는 사람, 인생은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특별한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매우 실제적인 곳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면 교회는 바로 천국 같은 곳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죽음 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본문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낙원을 말해요.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워낙 죄가 많으니까 그 죄에 빠져서 일생을 살다가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죽어가는 사형수로서 차마 나를 천국에 맞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도 못하고 그냥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나서 그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죄인인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죽음마땅한 죄인, 그래서 죽어가는 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날 일생을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한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결코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에 빠져 있었고 죄에 빠져 살고 있고 죄 투성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로 믿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강조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일으켜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거예요. 그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도들로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23절에 보시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 처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수많은 이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부는 한 곳인데 거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쪽에는 낙원, 한쪽에는 음부가 있었다. 그래서 낙원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죽은 후에 음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음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이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부 자체도
고통이 엄청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 찍은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양이. 그거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이겠어요. 평생 날마다 호화롭게 호사를 누리며 잔치를 즐기던 사람이 손가락 끝에 묻힌 물 하나를 갈망할 정도로 그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님 앞에 예, 제가 천국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를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만약에 오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당신은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이후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자, 본문 2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고난받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잘 살면 지옥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워낙 이 세상에 대한 고난이 크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을 둘 것도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엄연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이름이 나와 있단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들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 살아요. 이 쾌락에 만족 못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돈의 힘을 빌려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길어야 70년, 강건에 8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재산을 잃어도 내 뜻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이 지금 제 머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질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저게 복이지, 저 삶이 은혜로운 삶이지, 그런 생각해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면 마침내 질병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고난의 그 길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에요. 고통이 은혜를 입는 길로 들어선 탁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여길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애절한 소원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자신이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간청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믿지 않고 살다가 이 끔찍한 곳에 와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다섯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이 신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거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다 한들 마음이 다치면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간증을 해도 남의 일처럼 듣고 호기심에 듣고 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한지 화장실 갈 때 마음 틀리고 올 때 마음 틀려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도 뒤늦게 다른 소리 합니다. 딴 소리 해요. 내가 좀 더 이따 나갈게, 뭐 이런 식으로 꼬무니 빼고 나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습니다. 지식적으로 그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단 말이죠.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길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에 맞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죄 중에 빠져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염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빠진 이웃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전염병에 대한 모든 긴장들을 이겨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금년 2월에 대장암이 발견되고 8개월의 투병 끝에 지난 10월에 겨우 43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동원 목사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아들 범은 우리 나이 43세로 천국에 갔습니다. 인생과 커리어의 절정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범의 생애의 절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지난 8개월 동안 암과 투병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 수석 졸업도 아니고 유명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꿈에 그리던 EA 스포츠 회사 입사도 아니고 투병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 아들 범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이 끝나고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하루하루를 즐기며 감사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범의 가족이 출석하던 LA 좋은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을 때 그가 이범 집사와 연락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이요? 라고 물으니 범은 늘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내 아들이 8개월 동안이 인생의 가장 절정에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이 죽음을 이겨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프고 슬펐지만 이런 그의 고백이, 이런 우리 범이의 고백이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범이가 천국에 입성했음을 알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기에 슬픔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아버지의 고백인데,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와 주님을 언제 뵀는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영적인 순례자가 됩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만날 약속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보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다 그럴 때가 옵니다.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